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베드로를 통해서 그 시대에 전한 말씀은 엄청난 시험이 있는 때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박해가 시작될 즈음에 베드로 서신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네로의 박해가로부터 오는 로마 정부의 이제 최초의 공식적인 박해가 시작된 그때였거든요. 네로는 주 64년에 로마의 화제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이 불내게 했다.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바울도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로의 박해는 지방으로부터 지방으로까지도 확산되었고, 로마 총독들은 황제의 의사를 반영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직간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고난을 박해를 가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고난을 받는 이유입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고 전체적인 이유죠. 그 다음에 고난의 방식은 또 한 가지 개인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난, 그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시련이라는 말, 그 다음에 불, 그리고 고난, 이런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시련을 견디며 갑자기 일어나는 박해를 견뎌내야 하는 이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잘 견뎌왔다가 하나님의 박해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쯤에는 어떤 현상이 있을까? 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집에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어지면 그때는 달라집니다. 그게 제 구원의 자리에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하지 못한 것이죠. 이 모습을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것들은 찾고 버려야 할 건 버리고 엎드릴 건 엎드려서 여러분의 참된 비전 가운데, 분명한 비전과 확신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2절로 13절 말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미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당하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게 오히려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격려해 주죠. 그러면 그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에 많은 시험을 당하면서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신뢰한 자들은 즐거움과 기쁨이 될 것이다. 미래의 소망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당하는 척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이 개역 성경에는 예전에는 연단이란 단어가 시련이라고 바꿔져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 단어가 더 정확합니다. 이 원어에는요, 시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시험. 연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페라이모스라고 해서 시련, 시험, 유혹 이런 단어예요. 그럼 시련 아니면 시험이어야 되는데 유혹이란 말을 쓰면 안 돼. 여기는 맞지가 않는 해석입니다. 그럼 이걸 그런 명사를 사용했는데, 이런 명사를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시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있어서 시험은 신자가 하나님께 충실하느냐의 여부, 또는 그 신앙의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곤란을 허락해주고 여러 가지 기타 사건들을 허락해 주셔서 주어지는 것들을 시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련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죄의 유혹에 의해서 위에 쾌락이 주어지는, 인간적인 즐거움 같은 걸 주어지는 이것을 유혹이라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시험이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그 양자를 구별하면, 잘 구별 못하면 혼란스러운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시험에 있어서 신자는 신앙의 위기에 처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영적 위기는 무엇인가? 그러면 시험이라고 하면 지금 교회가 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영적으로 여러분 알았을 때는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계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게 유혹입니까? 시험입니까? 아니면 시련입니까? 여기 안 들어가죠? 여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제가 요즘에 와서는 조금 이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좀 가라앉으셨어요. 지금 3주 전부터 계속해서 불안을 주시는, 진짜 교회를 옮길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여러분 지금 위기를 안 느끼고 전혀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처럼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태평 이런 세월 가운데 여러분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하다, 좋다, 그냥 말씀을 들으면 그냥 괜찮고, 그리고 이제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고 지나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하나님이 세우자 한 자리에 세우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존귀한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말씀 드시고 은혜 주시고 성경을 엄청 많이 열어주셨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 가만두지 않았어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어느 날 교회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심령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에레미야인가?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에레미야의 선지자가 했던 일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삶에 직접으로 간접적으로 다 경험을 했던 거예요. 망하는 일을 눈으로 봤어요. 에레미야서를 읽어보세요. 제가 그렇게 여러분이 망하는 모습을 보고 살아야 됩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내가 두려운 거죠. 왜 회개하지 않을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말씀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찾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그냥 듣고 그걸로 끝이고, 좀 은혜 받으면 그걸로 끝이고, 그 다음에 그냥 교회 갔다가 또 한 번 오고 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마당 밟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원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가 거칠 때까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명입니다. 그거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영적으로 이렇게 곤두박질 칠 정도로 신앙이 떨어졌는가,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을 들고 진지하게 앞에 나가는 기도 생활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생활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지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점점 희미해지는 거죠. 더 강력하게 내려와야 되는데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지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10년 가운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이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금 내 마음 나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핑계대지 마시고 내가 불순종한 죄다. 내가 여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회개하기 바랍니다. 핑계대면 안 됩니다. 너 때문에 그래서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전조 도림교회를 일으켜 세워야 되는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책임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보여주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성경에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돌아오면 내가 또 돌아올 것이다. 내가 돌아오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시험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후에 닥쳐야 하는 일인데 지금 닥친 거죠. 시험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것이 있고 외부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시험이란 말로 우리를 표현한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내부적인 시험이에요. 외적으로 여러분을 못살게 구는 거 없잖아요. 물론 이제 팬데믹이라는 그 전염병 때문에 좀 고통을 당하는 건 전부 여러분만 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이제 밖에를 당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 병으로 인해서 사회가 그런 것도 아니고 병이 그런 건데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없는 아니잖아요. 다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내부적인 시험. 우리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래도 말을 못 알아들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보시면 알아요. 저도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못 하겠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좀 불쌍히 해주세요. 이거 못 하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못 하겠어요. 에레미야가 기도했을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돌아오지도 않는데 왜 궁리를 달라고 그러냐고 하나님께서 막 구중하십니다. 돌아오지 않는 자들을 계속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기도를 하는 거야, 에레미야가. 근데 하나님, 왜 내가 불쌍히 여겨야 되는가? 이것도 말씀도 안 듣는데 어떻게 불쌍히 여겨? 하나님은 공짜로 은혜 주시나? 그렇지 않단 말이야. 이게 불시험이란 말이 뭔 말이냐면은, 불시험이란 말은 시험의 불길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는데 불길이 있잖아요. 막 타오르는 것처럼 막 오는 거잖아요. 한쪽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막 계속 심화돼 가지고 막 달려오는 불길이 있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시험이란 말을 쓰잖아요. 불시험이 아니고 불길, 시험의 불길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 그것이 그러면 또 거세게 태우는 불길처럼 다가오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시험의 불길처럼 오게 될 때 우리가 그게 말씀으로 서 있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면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왜? 나중에 이것을 받아 넘기게 되면, 우리 안에서 시험을 다 찾아 넘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슬퍼 보이죠? 그러나 후에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당하는 것은 고난이 아닌 불순종으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리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복 있는 자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것으로 꾸짐을 당하거나 비난을 당하거나 욕을 먹게 된다고 하면
너는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당하는 것들, 그렇게 당하고 있는 그 사람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는 거죠.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십니다. 보고 있는 거예요. 참고 와서 딱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 그때 엄청난 위로와 사랑이 그리고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영이 그때 함께 계셔요.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와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이같이 치욕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부활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영으로 오십니다. 이게 영광의 영이죠.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당하는 고난을 주님이 친히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심리도 잘 알고요. 고통당하는 마음도 알아요. 그러니까 뭔만 필요해요? 고난을 당하는 것만 필요한 거죠. 거기에 준비가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그 당하는 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그 사람에게 대립되어 있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죽어요. 그들의 말 앞에 그냥 아무 대꾸를 하지 않는 거죠. 대항을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말합니다.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여러분 너희 중에 살인자, 도둑질하는 사람,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해서 받는 고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썼느냐 그러면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달라요. 그럼 화가 나면 사람들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자살률도 높잖아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해결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위로도 안 되고 어떤 생의 방향의 전환도 안 돼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요. 나중에 자살하고 나서 성도라고 써놨잖아요. 이 사람요, 저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과 관계가 안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걸 문제를 삼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누가 한 사람만 옆에 있어도 죽지 않았을 거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 절대 죽음이란 자살이란 삶을 살지 않습니다. 살이라는 행위잖아요. 자살은 자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자살이잖아요. 살인 행위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살인을 하고 당하는 이를 고난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고의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일이 살인입니다. 고의로. 오지 가운데,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잘못 죽인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살 수 있는 기회를 놨잖아요. 뭐 그래도 살인이죠. 그런데 여기는 고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냥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벌이에요, 벌. 그래서 성경에서 사람의 목숨에 죽인 것에 대해서 법의 적용을 받는 곳은 그에 대해서는 고난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한 군데도.
이런 일을 당하는 고난을 받는다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에도 살인하지 말지니라. 금하고 있죠? 당연한 것입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남의 소유물을 훔치거나 빼앗는 행동입니다. 십계명에도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명령해놨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고서 더 고난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나의 소유물을 훔치는 것은 절도, 도둑질, 강제로 빼앗는 것은 강도입니다. 다 도둑질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악행을 행하는 자는 자가 받는 처벌은 세상의 법에도 해당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 그것을 사람을 해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물질적인 일 수도 있고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혹은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해주거나 억울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근데 난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여러분 정신적 고통 당하게 하는 것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이 자살하는 확률이 왜 생깁니까? 수험 사람들이 악플을 달아서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자살행위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타살인 것이야.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을 것이고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관심 안 두면 되는 거예요. 왜 거기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그게 힘들게 만들어요. 물론 이제 비판해서 잘 세워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사람도 있잖아요. 또 그걸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 행위죠. 악한 행위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하고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나는 괜찮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지 않은 거죠. 하락하지 않습니다. 그건 또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은 참견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원어서 보니까 남의 일을 참견하는 자. 당사자가 어떤 일을 당해서 물어오기 전까지 쫓아가가지고 막 내일 얘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하는 거 저도 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렇지 않잖아요. 쫓아가가지고 뭐 차차차 안 하잖아요. 왜? 제 마음에 하나님 성령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그러니까 저는 그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물어보면 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상담이라는 것은 끄집어가지고 억지로 상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으니까 상담할 수 있는 거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여기서. 그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무것도 몰라. 그럼 그 사람 설명하기 전까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데에서 어떤 감정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불필요하게 가서 막 이야기를 해. 내가 아는 것처럼 마치 참견하는 거죠. 괜한 행동.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킵니다.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서로 의를 깨뜨리고 혹은 관계가 깨어지거나 그 화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걸로. 그러한 일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죠. 필요한 경우는 그 일을 중개할 수는 있지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이상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일에 참견 안 든 게 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또 이 일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씁니다. 금지된 일을 행하는 것도 없어야 된다. 이게 금지된 일입니다. 참견하는 것은. 금지된 일. 혹은 밀고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밀고. 여러분 이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 잠언수 나오가 있지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다가 마음이 상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옛날 일들을 막 까불려 가지고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경우 생기죠. 그러면요, 그거 하나 성경에 하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잠언서에는 그런 지혜를 갖다 줘요. 정확하게 생활의 지혜를 갖다 줍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밀고 하는 거죠. 그러고 고난 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로 인해서 고난을 받지 않도록 우리 삶에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은요 다른 거예요. 앞에서 읽으셨죠?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라는 말을 써 있지 않아요, 성경에. 원어에는 다른 말이에요. 이거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문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많은 분이 왜곡돼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만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앞에서 자꾸 고난이란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도 그 말로 바꾸는 거예요. 의역을 해놓은 거죠. 그럼 뭐 때문에 그런가? 그리스도인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떠한 지역을 감당하는 그런 강도들 있잖아요. 상당히 여러분들은 양에다가 아치를 붙여가지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무슨 파라고 부르지 않아요. 경찰들이 수사하면서 이름을 붙여줘요. 이건 무슨 파, 뭐뭐 중심으로 했으면 무슨 파, 이렇게 만들어져요. 우리는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거의 예전에 내가 들었던 것은 그런 거 없어. 지금 어떨지 모르죠. 무슨 파로 작용하고 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았던 걸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들어봤던 걸 기억이 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도 박해를 받았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만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보기 싫은 거야. 이 사람들 보길 때는. 자,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게 아니지만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에 이 말씀이 조금은 나와 있어요. 정확한 완전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여기 보면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동기들을 한번 보시죠.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하게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으로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아주 생소하게 사람들에게 들렸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은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만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좋아서 붙인 이름이 아니고 그들의 세계만 가지고 있는 그들만이 자기들의 공동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이 없었으니까 그 자리에 제자란 말을 많이 썼어요. 제자. 그 다음에 형제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성도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이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 당시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가 바울의 선도를 듣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을 경멸할 때 사용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경멸할 때 사용한 단어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은 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너무 쉽게 보는 거죠. 하찮은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박해당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두려운 거죠. 이렇게 불려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듣고 나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지면 나는 그것을 함께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그게 그들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신약성경 기록 당시에는 보편적인 단어가 아니었는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받아들여지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은 주 64년경부터 로마에서 신자들 사이에 적합성을 깨닫고 스스로 보편적인 이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단어가 되어버린 거죠. 이제. 일반적인 단어로.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고 즐거워하는 친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닐 때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를 다닐 때 성경과 찬송 들고 가죠. 그거 아무렇지 않았습니까? 그게 얼마가 지나가니까 가방에 넣고 다니더라고요. 들고 다니는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가방을 들고 가면 어디 가는지 잘 몰라. 근데 이제 가방 들고 교회를 가면 교회로 가는구나. 그때서 알게 되는 거지.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응? 좋게 받아들입니까? 행복합니까? 지금처럼 교회를 박해하는 시대, 박해가 반이 아니라 스스로 박해를 받도록 만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좀 우습게 알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교인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교회에 속한 사람이다. 교회. 그래서 교인 아니면 교우라는 말 쓰잖아요. 교회 버치라는 의미로서.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으로 불려지기를 원하는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나를 그렇게 불러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지금 자리를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지금은 한 단계가 높아진 단어로 형식적으로나 의식적으로 믿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정말 믿고 진실하게 따르는 사람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데는 진지한데 생활은 아니다. 그러면 이건 아닌 거죠. 그런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는 참 보기에는 믿음 좋아 이렇게 보이는데 세상의 삶은 사람들이 정말 우습게 봐도 될 정도로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도 욕먹이고 자기도 자리 못 쓰고 얼마나 창피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줘야 돼. 나를 그 말을 불렀을 때 여러분이 부끄럽게 느껴진다 그러면 여러분 삶을 돌이켜보셔야 돼. 내가 하나님께 얼마큼 돌아와서 진실하게 믿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때 부끄러우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당시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여러분 그리스도인 불려질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고 알아줬다 그러면 나는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내가 정말 믿고 있는 주님을 믿는 나를 알아준 거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죠?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의 이름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이름을 구원받고 있는 자들의 그 걷는 길,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길입니다. 그 영광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면 나를 그렇게 알아준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는 당신을 봐도 어쩐지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약간의 향기를 풍기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뭐 받으시겠죠? 돌리기로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부심이 없고 긍지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그리스도라는 초보에 있는 거예요.
절치부심에서 얻는 이 영광을 한 번에 흩어버리는 일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예수를 믿고 따라왔습니까, 지금까지? 근데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나 불려질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정말 우리가 기쁨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집에 심판할 때가 시작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보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무서운 이야기죠. 하나님의 심판할 때가 때가 됐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됐다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기도에서는 제가 어떤 말을 전해야 됩니까? 말씀 전해야 되는지요. 다 배전 사장을 주는데요. 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실까? 이게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구원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어떠한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데서 묻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을 의미하는 단어의 원래는 그런데 여기에는 은유적으로 사용해서 그리스도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 아닌가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말씀도요. 심판을 시작할 때 성전에서 먼저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기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교난을 받는 당하는 자들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았던 자들이 그 길에서 도니까 그 길을 완전하게 바르게 따르지 아니한 자들을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나는 이렇게 따라왔는데 그러지 못한 자들이 눈에 띄잖아요. 정말 이 눈을 가지고 그런 구원을 받은 자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이들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의 눈은 어떻게 봤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일이 시작된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나가면 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은 어떠하겠느냐? 구원의 눈으로 본 거예요, 밖에 사람들을. 그 눈이 여러분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밖에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 되면 안 되죠. 그들은 어디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이 심판은 왜 그럴까? 바로 구원받는 것과 구원 밖에 있는 자들 어떻게 되고 어떠한 자리에 설 수 있는지를 보면 그들은 절망적인 것입니다. 설 자리가 없는 거죠.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으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심판하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를 가르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타닥마닥을 정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갱이도 열매는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들이기 위해서, 한 쭉정이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불에 빠지야 될 재상이 천국에 들어가기. 그러니까 타닥마닥을 정하게 하는 거죠. 마치 키를 든 자처럼. 그래서 정확히 봅니다. 하나님께 떨어지면 안 되니까,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정결하죠. 정확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마지막 것이죠. 그 하나님 말씀이 집에 먼저 심판이 먼저라고 하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떠하겠으며 묻잖아요. 완전하게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 그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까지 허락해 주셨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걸 그냥 100% 털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있는 힘을 다해서 믿지 않고 구경꾼처럼 믿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실하게 복음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 집 밖에 있는 자들로 취급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 없는 자들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집 밖에 어두운 곳에 내쫓으라, 그런 얘기합니다. 그건 지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분명하게 약속되어진 말씀이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가, 우리는 의의 자리로 초청되어서 그리스도를 승리하게 주신 사망과 죄의 삶에 노임받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전해주시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엎드려 구원을 요청하는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청와대에 있는데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생각을 안 가지고 있다. 그럼 대통령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그런 의식이 없이, 그러한 자리 없이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그 자리에 서라고 지금 그에 불러주셨는데 나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없어. 그러면서 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 자리에 세워졌는데 그런 안 갖고 있으면서 계속 교회에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해야 되는, 하나님께 나오는데 겸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로 지으신 거예요. 그렇더니 우리 하나님 없이는 그 영혼도 살 수 없고 영원히 살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시간에도 말씀해주고 인도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를 받음으로 빼앗긴 것은 성령을 빼앗겼고 생명도 빼앗겼고 하나님의 처음 주신 아들과 다스리는 자의 자리도 빼앗겼고 죽음을 가진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찾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그 빼앗긴 것들을 모든 것을 다 찾아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 있어야 되죠. 아들은 다 이루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간에 그걸 가져가야 할 사람이 지금 안 갖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이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에서 죽게 하시고 피 흘려 줌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죽음으로 사망에 들어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활되시면서 하나님께서 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아들과 왕의 옷을 입혀주셨고 그는 승천하고 다시 영으로 내려오셔서 성령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어요. 더 이상이 뭘 주셔야 됩니까? 자, 우리가 부활되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영생하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길을 안 주신 게 아니죠. 주셨는데 불구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자리는 너무 약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루어집니다. 믿기만 하면. 오시면 다 이루어집니다. 왜 영접하는 일을 안 하십니까? 이 구원을 받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됩니까? 무엇에 힘쓰고 있어야 됩니까? 이 구원의 길 걸어가기 위해서 찾고 있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주셨으면 그 결과를 신앙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았더니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당당히 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임을 듣고 그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가 안 되죠. 이제는 기도로 세워가야 됩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여기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회개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의인의 자를 찾아주셨잖아요. 십자가 부활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우리 의의 자를 찾아주셨어요. 회복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믿지 않고 잘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나를 받아주는지 아무리 잘 몰라요. 맹인이잖아요. 이 의인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죄인은 어디에 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서야 할 자리를 찾아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서야 할 자리를 서셔야 됩니다. 서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자리를 잡기 위해서 피와 땀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노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셔야 구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회개도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루어 놓으신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이 자리를 찾지 않으면 우리 경건하지 아니한 죄인자와 죄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의 설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집에 설 자리는 의인이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해서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받는 자, 그 자만 그 자리에 들어서 있어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받는 않는 자리에 서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매우 천천히 이루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빨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금 천천히 흘러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1년이라는 세월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벌써 1년 가서 이러잖아요. 빠르죠? 빠릅니다. 개인적으로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상당한 나이가 먹었지만 뭐 나이를 먹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았어요? 금방 지나갔다고 그러네. 참 늦은 것 같으죠? 세월이 엄청 빨라요.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화살처럼.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게 시간이 막 지나가고 그 개인적으로 다 그 종말이 오잖아요. 그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대처하지 않고 자기 인생 자기 책임지도 못하면서 믿지도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여러분 보실 때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주관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주관자로 여러분이 믿는 순간에 달라집니다. 그 돈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땅을 주장하신다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이 아니죠.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아주 천천히 약하게 심판이 진행된 거였지만 아주 강하게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물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부분적으로는 부분만 이렇게 심판하고 나머지는 안 하시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것에 다 각각 다 심판하고 있어요. 세계의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하는 이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삶을 늘려야 합니다. 성령 있고 기도하는 것에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숨을 안 쉬고 사는 사람처럼, 밥을 먹지 않고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숨 안 쉬는 사람들 있습니까? 밥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영이 숨도 안 쉬고 영이 밥도 안 먹고 그러고 살면서 어떻게 살려고 그럽니까? 우리 목숨을 위해서 양식을 먹는 것 같이 우리 영을 위해서 생명 양식을 멀리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죽은 자인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해주고 약속해 주시고 영원히 연약을 맺는 자리에 나오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변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회개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길을 걸어와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으셨고 우리는 준비된 교회로 미래 교회 인류를 위해서 수고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 마지막 경고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찾는 이가 적다는 말씀 들어보셨죠? 찾으려고도 못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한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아야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영적인 위험,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과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고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몸에 짊어지는 것은 이유는 우리가 죽음에 들어가는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우리 몸에 나타나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고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나타내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뜻대로 받는 고난, 이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의탁하라는 말은 어떤 일을 어떤 이의 보호와 돌봄에 맡기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나를, 우리를 창조자이신, 이건 창조주라고 써있지만 원어는 창조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에 맡겨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생명을 위해 사는 거죠.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창조자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순종해야 될 일입니다.